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때 가장 영적인 지도자 마치 제가 미국으로 말하면 이제 링컨 같은 대통령 그러한 인물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하면은 사무엘 제가 참 이게 성향이 많이 좀 저랑 다르다 생각이 드는데 그 되게 존경하고 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모델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가 있는데 사무엘상은 왕이 없던 시대에 최초의 이제 왕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사무엘상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 왕의 시대다 생각하면 되게 생각이 우리가 될 것 같고요. 12장은 사울 왕이 막 세워지는데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전의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있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만한 전쟁에서 뭔가 믿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왕을 세웠던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위대한 재앙 사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광야에서 40년,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의 그런 역사, 전쟁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땅을 정복한 다음에도 사사들을 세워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손이라든가 전설적인 그런 인물들이죠.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 그들이 이제 울부짖을 때 도와줬던 그때 도와줬단 말이죠. 그래서 늘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왕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지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진정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관여하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정말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두려운 가운데 그들은 늘 전쟁이 일어나니까 두려우니까 그 가운데 그들이 두려움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 나면 근심 걱정 없이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간절히 외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사무엘이 참 그렇게 외치니까 어떡하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마음은 이제 속에서는 많이 속상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얘네들이 하는 짓이 괘씸합니다.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다 이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얘기할 때 그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런 왕을 줘라. 그리고 백성들과 왕이 지켜야 될 왕의 규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결국은 왕을 세워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그
그들이 이렇게 왕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왕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하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싶은 거죠. 인간의 사람이 참 본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언제부터 어느 하나님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순간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너희와 그때부터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식이 되게 귀중한 거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지만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그 두려울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 두려운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이상하네, 그죠? 두려운 거를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것이 금방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선택한 거예요. 예, 이런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선택은 허탄한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 이것이 정말 이 성경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게 큰 죄라는 것을 사무엘이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히려 십계명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죄가 뭐냐? 그 죄는 우리가 두려움이든 뭐든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선택이라는 거, 허탄한 선택을 하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린 너무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두려움이라는 걸 잠시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두려움이 영원히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잠시 눈앞에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정말 그 후에는 더 큰 두려움과 큰 상처가 생기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좋지 않은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16절입니다. 12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이 큰 일을 보이.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엘의 지식과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영성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철학과 이성 갖고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아무리 박사나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시 교양적인 뭔가 있겠지만 요즘 그러한 전문 지식이 이게 아주 너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제 머리가 아플 정도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진정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무엘이 얘기를 지금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분명히 왕을 구하라고 구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희에게 왕을 주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구한 이 두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왕을 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너희가 택한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래서 말할 때 이게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끝에 보니까 이 큰 일을 보라. 이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표적, 이적 그거죠. 아하스 왕에게도 이사야 선지자 찾아갔을 때 분명히 그랬어요. 너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표적. 근데 아하스가 그 표적도 거절했거든요. 어떤 것 얘기를 해도 나는 절대로 내 굳은 아하스는 내 굳은 결심은 변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내 이런 의지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비장한 표정. 의리가 있지. 그잖아 우리. 의리. 의리에서 의리 죽는다고. 의리가 있지. 아수르 왕과 나와의 의리가 있지. 의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의리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리는 안 돼요. 사람의 의리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의리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표적을 보이겠다 그런 거예요. 아하스 왕 거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사무엘을 존경하기 때문에 거절을 안 하죠. 자, 그게 뭐냐? 17절에 보게 되면 자, 두 가지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표적을 보이는데 두 가지를 보낸다 그랬죠. 보고 계시죠? 우레와 비를 보냈다. 우레가 뭔지 아시죠? 지금 보여요. 맑은 하늘이에요. 지금은 이게 지금 비가 오고 있죠. 조금씩 오고 있죠. 이럴 때 막 우레가 있고 막 천둥 번개, 비가 오고 뭐 지금 그러는 건 그럴 수 있지 생각하죠. 맑은 하늘에 우리 있잖아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천둥 번개 갑자기 맑은 하늘에 천둥 번개 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오늘 이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우레와 비가 지금 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를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 18절에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보내시죠. 그죠? 성경으로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되어진 일 우레를 보내신 이유 뭘 깨달았다 하기 위해서 왕을 달라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하도 두려워서 소망하니까 왕을 주는 건 허락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건 주세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도 달라 그러니까. 하도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얼마다고요? 크다는 걸 얘기해 줬잖아요. 그들은 큰 죄라는 걸 비로소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큰 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 사무엘이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사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하는 왕을 달라고 이제 그들이 구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왕을 구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8장부터 쭉 읽으시면 8장부터 사무엘상 8장부터 읽으시면 이제 이런 왕을 달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때 상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었고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어요. 두 명의 아들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한 일을 도와줘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러면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서로에게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해주잖아요. 아들들이 뇌물을 먹으면 뇌물에 이렇게 딱 마음이 굽어져 가지고 뇌물 받은 편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마음껏 받아들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두 가지 얘기는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오케이예요. 근데 사무엘에게 당신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참 되게 이거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셨는데 치료해 주는데 마지막 사사가 결국은 사무엘이거든요. 평생을 바쳤어. 알겠지만 사무엘의 엄마가 기도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기도 속에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고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성전에서 생활하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거기서 훈련을 받고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 정말 사무엘이 그잖아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너희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건 내가 죄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그 죄를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던 사무엘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신은 나이가 됐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사무엘이 어떻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기들의 희노애락을 위해서 다 치리하고 진짜 숟가락 하나 다 샘바가 돼갖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희생과 헌신 속에서 이렇게 한평생을 사역의 길을 해왔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냉정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고 사무엘이 얼마나 속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한다는 얘기가 또 다른 사사를 달라면 이해를 해 그나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을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이제 울면서 갔겠죠. 힘도 없고 영성은 깊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리셨다.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무엘이 불러서 사무엘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은 그 순간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슬퍼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나 기쁨의 모든 것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면 우리가 주님을 넘어서서는 안 되잖아요. 사무엘이 슬프고 비록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사무엘은 순간에 흔들린 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은 백성들을 사랑하며 어디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의 아픔, 그리고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할 때 사무엘 속이 막 터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백성들 편을 들었잖아요. 근데 한순간 이제 이게 흔들린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전하라니까 그 말은 전해요. 너희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더군다나 천둥번개가 하루를 치니까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자, 19절 같이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 와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예. 그 두려움 속에서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럴 때 사무엘 참 배신감도 느끼고 했지만 역시 사무엘은 영성 있는 사람이잖아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줘요. 과연 이 모든 악을 너희가 행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왕은 너희가 원한 대로 너희에게 왕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죽지 않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위로해줘요. 자기의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여러분에게 섬김이고 사랑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정확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가르치는 자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큰 재앙을 얘기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의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자신의 마음을 숨겨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 허탄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 사무엘이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보세요. 백성들 앞에 일체 화를 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찾아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참 말도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도 요만큼도 잘못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 탓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만나서 회복하고 와서 얘기를 그들의 잘못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한 얘기가 너희가 비록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악인까지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악인까지도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가서 가슴을 터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은 이런 순간에 속상한 순간에도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곳은 어디야?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이런 모습, 그대의 두려움의 선택의 죄는 크지만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죄를 전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죄의식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지 마라 이거야. 죄를 크게 지은 건 사실인데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식 속에 빠져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 지금부터 너희들은 주님을 따르면 돼. 지금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살아가. 그리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쭉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이 큰 일을 준 이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말씀을 얘기할 때 화를 내거나 분노 속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큰일의 기적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사무엘은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가 속상하고 화가 날 때는 하나님한테 가서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들에게는 가장 평안하고 사랑한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조근조근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려와서 죽게 되겠다고 했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러자 사무엘이 도와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너희를 용서했다. 그리고 위로하며 그들 다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사무엘의 심정,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심정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들과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맞이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아버지의 심정이 사무엘의 심정인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그렇잖아요? 내 모친이고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고 여러분들이 자식이고. 그래서 사무엘 같은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다의 자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나주시면 됩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체는 것입니다. 당연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 교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연히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푸고자 하오니 세례받은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잠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4가지 질문을 할 텐데 가슴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예 아니요로 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지를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가 되고 모든 제약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 최다의 자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세를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다의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최다의 성도가 이제 자매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과 사랑의 교회 세리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